한국 기독교 역사의 증인이자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신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부모님은 남의 밭을 빌려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한마지기의 땅을 샀고 교단의 도움으로 융자금을 받아 소 한 마리를 샀다. 그 소를 다시 정성껏 먹이고 팔아서 소 2마리, 말 3마리씩으로 가축을 늘려나갔다. 때마침 마을 한가운데 양철 지붕 집이 매물로 나와서 아버지는 교회와 집을 겸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밭을 팔아 그 집을 샀다. 당시 교회에는 청년들이 제법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집을 교회로 내놓고 다시 남의 집 오막살이로 들어갔다. 그 집은 7 식구가 살기에는 비좁은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가 찾아와서 집을 바꾸어 살자며 간절히 매달리고 부탁했다. 내용인즉 아내가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그 후부터는 도무지 밤이 되면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너는 예수를 믿으니 귀신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훨씬 더 넓고 쾌적한 친구 집으로 이사를 했다. 그 집으로 이사가고 얼마 뒤 어머니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찬송가를 부르며 밥을 짓고 있는데 그 집에서 목을 메고 죽은 여자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고인은 어머니의 이모 할머니 딸이라 물어보았다. 왜 목매달아서 죽었습니까? 어떤 남자 셋이 나한테 와서 목을 한번 매봐.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하고 목을 메어 보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지. 그런데 자네 식구들이 이사 온 후부터는 수시로 예수 제사를 드리고 예배당 노래를 불러대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여기를 떠나야겠네. 사실 목을 매 자살한 그녀는 이전에 바다에 물질하러 갔다가 물속에 죽어있는 해녀 시체들을 보고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란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 심신이 쇠약해져 정신이 오락가락 하더니 결국 자살해버린 것이다. 우리 가족은 그 집에서 3, 4년 사는 동안 밭도 사고 땅도 사고 살림도 윤택해졌다. 아버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태어나 사셨다. 서귀포 월평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하고 헌당식을 드리게 되었는데 30세였던 아버지가 돼지를 잡고 손님들에게 고기를 썰어주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 제주지방 감리교회의 감리사였던 도인권 목사님이 물으셨다. 젊은이 예수를 믿는가?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다 답하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천국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일세 권하셨다. 아버지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워낙 위엄 있게 말씀하시므로 그 카리스마에 그만 압도되어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셨다. 그러자 목사님은 당장 아버지를 예배당 안으로 불러들여 세례식을 행하고 허태행 씨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선포하셨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기왕지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이상 모든 것을 운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보기로 했다. 도인권 목사님은 자신의 성경책을 아버지에게 주시고 입고 있던 옷까지 벗어주셨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렇게 즐겨오던 술과 담배를 단숨에 끊어버리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새벽 기도를 비롯해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는 둘째 딸 정복이를 낳았는데 3-4살이 되던 해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앉은뱅이처럼 주저앉고 말았다. 게다가 간질까지 생겨 수시로 넘어지고 기절하니 할머니는 이웃 마을에 큰 무당을 불러들여 장대를 높이 세우고 큰 굿을 벌였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이 아이는 가슴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올 정도로 이상한 질병이 심해져 말도 못하고 숟가락조차 들기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아버지는 성경을 펼쳤다. 예수님께서 앉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을 깨끗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들이 즐비했다. 성경 속의 병 고치는 기적들을 반복하여 읽으며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께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며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기도 중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중이 아버지를 찾아와 둘째 딸을 달라는 것이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 딸을 달라는 것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호통을 치자 중은 엉엉 울면서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골목 안쪽 집에서 크게 곡하는 소리가 들려와 가보니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골목집 딸이 잠자던 중 밤새 죽어버린 것이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둘째 딸 정복이와 동갑내기 친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아침부터 둘째 딸이 입을 벌려 밥 줘!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어머니가 얼른 국에다 밥을 말아주자 아이는 그동안 못 먹은 것을 다 먹어치울 기세로 아주 맛있게 먹고는 혼자서 이것저것 매만지며 놀기도 하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아이처럼 일어나 걷고 뛰었다.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완전히 고침받은 것이다. 아버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듯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면서 오랫동안 의지해오던 조상신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제주도에는 칠성단이라 해서 구렁이를 조상신처럼 떠받들고 보호하는 풍습이 있었다. 초가집 구석마다 조상 때부터 보살펴온 능구렁이들이 따리를 틀고 살면서 온 집안에 군림하는 위치를 누렸다. 가족들은 구렁이에게 때마다 음식을 올려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그래서 커다란 구렁이가 대낮에 지붕에서 처마를 타고 내려와 기둥을 감고 혀를 날름거리거나 부엌바닥을 차지하고 붓두막을 기웃거리거나 백주에 마당을 활보하는 모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집안의 구렁이는 물론 동네, 밭, 산 등 가릴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구렁이들을 모두 잡아 없애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지는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교회로 가는데 어느 집에서 굿판을 벌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굿을 그만두고 예수를 믿으시오 하자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서로 삿발을 붙들고 사투를 벌였다. 당시 힘이 세었던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 그 남자를 밀어붙여 궁지에 몰리게 되자 그 남자가 갑자기 구렁이로 변해 아버지의 목을 칭칭 감아 조르는 것이다. 순간 아버지는 하나님을 외치며 성경책으로 구렁이의 머리를 때렸고 구렁이는 스르르 몸을 풀면서 꼬리를 감추고 달아났다. 너무나 놀라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버지가 지난밤 꿈속의 싸움 현장으로 가보니 얼마 전 큰 구렁이를 잡아 죽인 곳이었다. 그때 아버지는 마귀의 존재와 예수님의 권세를 확신하게 되었고 조상에게 지내던 제사와 미신 행위를 다 없애버렸다. 허씨 가문에서는 종손이 갑자기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하니 어른들이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종손이 망령을 부리면 조상이 굶어 죽는다며 핍박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마당에 꿇어앉혔다. 네가 예수를 믿어 이 집에서 쫓겨나겠느냐 아니면 종손의 도리를 다하여 조상을 섬기겠느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다. 저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친척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발길질 몽둥이질을 시작했고 아버지는 가문에서 내쫓김을 당했다. 아버지는 맨손으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웃 대포마을의 헛간으로 들어갔다. 마침 감리교 재단이 대포리에 기도처소로 쓰기 위해 매입해 놓은 집이 있었다. 아버지는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한 구석에 성경책을 펼쳐 놓았다. 대포마을 최초의 예배당이 형성되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로 기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했다. 마음이 괴롭거나 불안할 때, 슬프거나 외로울 때, 어려움이 몰려오거나 두려움이 꿈틀댈 때, 핍박과 곤경이 몰려들 때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바닷가 동굴로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 높여 호소하고 묵상으로 아뢰면서 신앙의 험로를 헤쳐나갔다. 아버지의 무릎과 발등에는 평생 동안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아버지는 노인이 되어 무릎 꿇기가 불편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기도할 때만큼은 반드시 무릎을 꿇었다. 몇 년 후 아버지는 밭을 몇 마지기씩 사들여 제법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살림이 윤택해졌다. 그즈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친척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 할아버지가 장손인 아버지 이름만 계속 부르시며 도저히 눈을 감지 못하신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당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다.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태행아 태행아 하며 아버지를 애타게 찾고 있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는 그만 정에 못 이겨 제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뜻을 받들어 종가를 잘 지킬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편히 눈을 감으세요. 큰 소리로 종손의 도리를 약속하셨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스르르 눈을 감으시며 목숨줄을 탁 놓으셨다.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아버지는 3년상만 맡아서 해드리자. 어차피 내가 중심을 잃지 않고 있으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도 사람 사는 세상에 이 정도 인정이야 이해해주지 않으시겠는가 하며 적당한 타협안을 내기로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아버지는 방화 사건의 주범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밭두렁에 덤불을 개간해 경작지를 넓히려고 성냥불을 긋는 순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치더니 삽시간에 불이 온 벌판으로 번져 30만 평의 야산을 태우고 말았다. 당시 중문면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었다. 아버지는 경찰서로 찾아가 실화 사실을 신고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치장에 갇혔다. 손실이 워낙 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버지를 구명하기 위해 탄원서를 냈다. 허태행 씨는 술, 담배도 하지 않는 매우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작지를 넓히기 위해 그만 큰 불을 일으키게 되었지만 우리 주민들은 한결같이 그의 사면을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여 손실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유치장을 나온 후 그동안 일궈놓은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손실을 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은 할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던 때와 똑같이 도로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비로소 아버지는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아하, 하나님은 내가 다시 종손의 역할을 하며 제사 지내는 것을 몹시 분노하셨구나. 아버지는 화재를 통해 깨우침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렸다. 그리고 다시 조상의 집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전히 복귀하여 더욱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집안의 제사에 추호의 관심도 표명하지 않았고 친척들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장손의 역할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는 교회의 장자 역할을 자원하고 그 직분에 충성과 헌신을 다했다. 그러자 욥기의 이야기처럼 이전보다 갑절이 넘는 재산도 축복으로 다시 받았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나 금가락지를 준비했다가 끼워주신다. 우리 집에 들어온 소도 해마다 송아지를 꼬박꼬박 잘 낳아주었다. 아버지는 주일이 되면 반드시 소도 쉬게 했는데 아무리 바쁜 농사철에 이모님이 빌려달라고 부탁해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해마다 송아지를 팔아서 자식들을 공부시켰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는 송아지가 이웃집 골목에서 다 죽어간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 입에 거품을 가득 물고 눈동자는 허옇게 뒤집힌 채 땅바닥에 나동그러져 버둥대고 있었다. 사연인즉 아침 일찍 송아지가 이웃집 마당을 기웃거리자 그 집 아저씨가 내쫓으려고 돌멩이를 던졌다는 것이다. 결국 송아지는 네 다리를 뻗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웃집 아저씨에게 항변을 할 만한데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를 산에다 고이 묻어주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소는 내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 오늘 내가 서울에 교단 총회를 보러 가야 하는 날인데 이 바쁜 농사철에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차마 떠나질 못하였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소를 데리고 가심으로 하나님은 내게 자기 이익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미루거나 태만히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구나. 그 후로 아버지는 결코 교회 일보다 농사일을 앞세우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농사란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수고 이상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되더라는 믿음으로 사셨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돼지들은 유독 새끼를 많이 낳았다. 보통 10마리, 12마리씩 태어나 사이좋게 젖을 나눠 먹으면서 옹기종기 잘 자라주었다. 보통 이웃집 돼지들은 7, 8마리 정도 낳아서 절반 정도는 죽어버리고 운 나쁜 경우에는 어미돼지가 새끼들을 낳자마자 모두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매번 많은 돼지들이 생산되는 것을 보며 저 집은 참 복도 많다고 감탄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신명기 28장 말씀을 일러주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네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네 집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어느 날 밤 대포 마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냇물이 불어 집들 중에는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은 물론 경운기까지 다 쓸려가 버리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집도 있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동네 사람들은 냇물 끝에 있는 우리 집이 더 걱정되어 가슴을 졸였다. 그 정도 강수량이면 냇물 끝자락인 기정목에 이르러서는 폭포처럼 물이 불어나 우리 집을 파도처럼 덮쳐버릴 게 자명하기 때문이었다. 분명 허장론의 부부는 이 폭우에 바다 한가운데로 쓸려가 버렸을 게 분명하다. 이 일을 어찌할 거나.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은 우리 집이 어찌 되었나 하고 내려와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허장론의 집만은 아무 일 없이 멀쩡하지 않은가? 자세히 살펴보니 보리단을 원통형으로 쌓아올린 노젓가리 2개가 나란히 밀려와 우리 집 뒤를 얌전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냇물은 우리 집으로 조금도 밀려 들어오지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밤사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잠만 잘 주무셨던 것이다. 우리 집 재산 중에서 가장 값나갔던 밭을 팔 때 당시 시세로 1,000만 원에 팔렸는데 아버지는 그중 100만 원을 떼어 교회에 바치셨다. 나는 아버지께 계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오던 땅을 별 차익 없이 판 경우에는 부동산이 동산, 현금이 된 것뿐이지 새로운 소득을 얻은 게 아니므로 11조를 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처럼 복잡한 계산과 따지는 셈법은 잘 모른다. 다만 없던 돈이 생겼으므로 그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이다. 농부란 월급쟁이와 달라서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드릴 때가 많다. 그러다가 이렇게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기쁘다. 내가 부산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입사해서 받은 첫 봉급을 모두 대포교회에 바쳐버리고 나니 부모님께 선물도 하나 드리지 못해 서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봉급 속에는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기간의 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계산에 철저한 나는 당장 아버지께 편지를 드려 보내드린 헌금 중에서 얼마간 떼어내어 용돈으로 쓰시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보내드린 헌금에다가 당신의 돈을 얼마 더 보태어 하나님께 드리셨다. 교회에서는 그 돈으로 어두운 백열등을 다 떼고 밝은 형광등으로 갈아 끼워 교회 분위기가 한결 새로워지고 교인도 많이 불었다며 기뻐하셨다. 아버지는 천국 가시기 얼마 전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하셨다. 내 평생을 되돌아보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다. 내가 어려서 바닷물이 귀에 들어가 고막이 상해 귀머거리가 된 것도 일평생을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싶다. 사지육신 멀쩡한 내 친구들이 4.3 사건과 6.25를 겪으며 죽어갈 때도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병신이라는 이유로 무사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니 오늘날까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내게 선물로 주신 이남 7녀 모든 자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아이처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보처럼 하여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결코 계산하고 따지고 똑똑하게 굴어선 안 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알 일이다. 그리고 장로니 권사니 하는 감투에 연연해 하지 마라. 진심으로 교회 일을 하다가 억울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거든 그저 우리 주님은 아시겠거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혼자 골방이나 산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놀라운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새벽 3시, 오전 11시,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국가와 민족, 고향과 사회를 위해 그리고 자녀와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런 아버지를 뵈면 마음의 든든함과 평안함이 가득 차올라 고달픈 생활 중에도 희망과 기쁨이 솟아오르곤 했다.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도 생기고 근심과 염려도 저절로 내려놓게 되었다.